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 어려운 악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창과 물병만입니다. 창과 물병만. 여러분, 저지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바리케이트, 선입니다. 예를 들면 폴리스 라인이 있죠. 경찰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서 현장 보존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저지선입니다. 노란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죠. 또 도로 위에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횡단보도 바로 못 미쳐서 자동차 정지선 역시 저지선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멈춤선이죠. 뭐 바닷가 해변에 가보면 물이 파도로 육지로 막 밀려옵니다. 더 이상 밀려오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아놓은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 역시 파도의 저지선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서로를 침략하지 않기 위해서 휴전선 역시 금기선, 저지선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지선, 경계선, 금기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본다면 절제에 해당이 됩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 그런데 요즘 더 야단하는 시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성애, 또 성전환수술 자들, 성전환자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의 저지선을 넘어선 악행 중의 악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이죠. 인간이 신을 향해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동성애의 피해는 고스란히 에이즈라는 사망에 이르는 불치의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절제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저지선, 그 저지선을 철저히 지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부하 아비새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사울을 한 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명령만 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단호하지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무엇을 금하신단 말입니까? 내 손을 들어서 치는 것, 내 손을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너희가 갚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지금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발짝도 하나님의 저지선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물러서지 않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의 머리 곁 창과 물병. 아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장면일 것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칼과 창을 쓰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들어가 마음껏 달리는 것과 같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더군다나 원수의 목을 벨 절호의 찬스, 이게 무산되다니 정말 아빗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윗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사울, 지금도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10광야에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와 있는 사울, 입안에 넣은 먹잇감이나 마찬가지인 사울. 그런데 다윗은 이마저도 포기해요. 다만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 왕의 창이 그렇게 탐난 것입니까? 왕의 물병이 그렇게 욕심난 겁니까? 목숨보다, 사울의 목숨보다 창과 물병이 더 욕심난 걸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은 왕궁에서부터 단창을 자기 곁에 늘 지니고 있었습니다. 호신용이죠. 자기 몸 보호용, 생명의 보호용입니다. 그 단창으로 다윗을 한 방에 죽이려는 이 야욕이 가득 묻어있는 창입니다. 근데 그 창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 상품과 작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품은 똑같은 모양의 물건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상품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마트나 상점에 가면 얼마든지 똑같은 걸 구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만 내면 구입하는 옷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릇이나 심지어 자동차도 상품이에요. 상품. 아무리 커도 찍어낸 물건이나 값이 붙어있는 것은 상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몇 개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상품이에요.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유일해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뿐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두 개를 구입할 수 없고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명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왕의 창은 어떤 것이요? 병사들의 창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왕의 문양이 있다든지 특별히 고안되어 만들어진 것이 왕의 창입니다. 만일 다윗이 다른 병사의 창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 창은 그런데 흔하고 다윗이 그 창을 가져갔다면 사울에게 위협이 되지 못해요. 다윗은 왕의 문양이 새겨졌을 유일한 사울의 창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물병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에 기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울에게 물병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렇기 때문에 창과 물병은 사울이 일찌감치 멀찌감치 두지 않고 바로 자기 곁에 두었어요. 그것도 어디다가요? 자기 머리 곁에. 머리 곁에.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을 하는 접근입니까? 사울의 지척까지 온 것임을 증명하는 물건인 바로 창과 물병입니다. 다윗은 선택합니다. 다윗의 머리가 아니라 창과 물병으로.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12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일어나서 이 사태가 알려지면 모두 처형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 잠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혼수 상태라는 뜻이 혼수 상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혼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출입과 깨어 일어나고 잠드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도우신 거지요. 하나님의 손을 넘지 않은 다윗의 절제된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창과 물병만.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것보다 사울에게 더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보였기 때문에 원수의 생명의 작은 것조차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지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은 고사하고 자기 욕망에 갇힌 황금 새장 안의 새일 뿐입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원수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간 다윗의 멋진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천사들을 호령하여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절제하신 모습,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 다윗처럼 예수님의 몸을 창 삼으시고 물병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창과 물병은 사울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창과 물병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높은 시민의식이 저희들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사람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 마음껏 상대방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